오늘은 아까 봉독했듯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을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저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고자 하면 기도의 삶과 비례한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믿음에 있는 성도라면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또한 말씀에 얼마나 시간을 오래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은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한 요즘에 영상으로 또 많이 드리죠. 그런 어떤 그냥 외형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생명의 정말 진액을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아가시는 기도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감람산 또는 감람원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산으로, 또한 여호와사밧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휴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체유의 만찬 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생애를 마감하기도 하는 기도를 하신 뒤에 무리에게 체포당하시는 장소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 또한 스가랴 14장 4절,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보면 이곳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이요 재림하실 수 있는 장소라고도 암시된 장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밤이 깊어진 후에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의 내용이 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느낀 말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고뇌에 빠진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인간적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새 수제자들과 함께 깊숙하게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입니다. 피 흘리는 고통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주님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적인 불순종인 죄와 대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자율성 의지와 죄와 세력으로부터 마지막 극복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원죄의 뿌리와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진액을 다 바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름 짜는 틀에 올리브를 넣어서 누르게 되면 올리브 열매가 잘게 부서지면서 액체로 변합니다. 그것이 올리브유가 되는 겁니다. 이 상징은 바로, 그러므로 겟세마네의 상징적 의미는 올리브 열매와 같이 주님의 뜻을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진액을 다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진액을 짜내는 모습으로, 또한 올리브 짜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라고 말씀하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 인간적인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벗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땀이 핏방울처럼 변한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거는 온몸의 진액을 다 쏟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나 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진액을 쏟는 기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또한 42절에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기서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는 것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를 거듭 세 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님의 기도의 고백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에서 보면 주님의 기도의 고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모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기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소통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승전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셔야 되는 세례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구원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었고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실패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실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진액을 마르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동산에서 간절히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무산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체포는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즉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특히 베드로는 참 무능해 보이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순교적인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약한 방법, 미련한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나약함과 실패와 좌절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이러한 이유는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인간의 안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들이 외면하고 배척을 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기도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 제사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인간적인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저는 나의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난 날까지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고 변치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셔서 영원히 세상 사는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더 강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